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처지에서 나왔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몸도 번잡한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시간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전쟁, 현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걸프전 이후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가장 이 무기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핵무기는 아닙니다.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되어지고 있지만 실제 지금 전쟁 가운데 핵무기를 쓸 수는 없죠. 그죠? 핵무기를 썼다간 아마 다 같이 자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되지만 현대 전투에 있어서 핵무기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는 실전에서는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걸프전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제 전투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무기는 스텔스라는 것입니다. 이 스텔스라는 말은 상대의 레이더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레이더를 반사할 때 이렇게 굴절시켜서 상대방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기술, 그것을 스텔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전투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걸프전 이후에 현대 전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스텔스 전투기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려도 이 커다란 전투기가 뭐 새처럼 조그맣게 희미하게 걸리는 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이 전투기들이 사람을 태우지 않고요, 이제 무인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고 이 폭탄을 싣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이게 요즘 전쟁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그 스텔스 전투기를 감지하는 레이더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발전하여서 어느 정도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 정도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레이더, 특수 레이더가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현대 전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이 두 가지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도대체 이런 모순의 싸움처럼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무기를 발명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가 현재 실제 전쟁 가운데, 실전 가운데 많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빅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4번에 걸쳐서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전쟁의 실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상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실질적인 전쟁이냐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죠? 사이즈는 여러분 다 다르시더라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지난 3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아마 그 부분을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며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실제로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베트남 갔다 왔으니까 한 3주는 저희 써먹어야죠, 그죠? 베트남을 갔는데 그 베트남 호치민 시내는 이렇게 뭐 하루만 돌아보면 별로 이렇게 많이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저희를 데려갔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쇼핑몰인데 그 굉장히 물가가 싸고 이게 마치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처럼 이게 조그마한 상점들이 쫙 이어져 있는 그런 쇼핑몰 안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들과 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몇 시에 만나서 나올 때 이제 같이 걸어갔다 걸어가 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쇼핑이라는 건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지만 돈이 있고 살 것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뭐 살 것도 없고 돈도 없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쇼핑이죠. 특별히 남자들에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돈 없고 살 거 없는데 또 참 행복하게 쇼핑들을 하시지만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그렇게 돈이 없고 살 게 없을 때는 흥미가 없습니다. 거기 같이 가가지고요. 그날은 제가 돈도 떨어지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다 이렇게 막 흩어져서 열심히들 물건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 것도 없고 계속 혼자 몇 바퀴 도니까 다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이렇게 이 심심해하는 저를 위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저쪽에서요 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죠. 열심히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한 상점 주인이랑 손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고성이 오고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물론 베트남 말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전혀 못 알아듣는 베트남 말인데도 너무 흥미롭게 너무 재밌게 한참을 서서 그들의 싸우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게 역시 싸움 구경은 외국에서도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그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요, 제 머릿속에 조금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시장터에서, 그죠? 시장터에서 자기네 민족끼리, 자기네 나라끼리 거기 다 외국인들 와 있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그렇게 참 뭐랄까 부끄러운 일이고 참 좋지 않아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문득 하면서 돌아왔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그죠? 어디 가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랑 싸웁니까? 교회에 가서 성도랑 싸우죠.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의 실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실전이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며 입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전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며 이제 전투하는 교회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영적인 무기들을, 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어떻게 싸우는 것이 실제 영적 전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가시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18절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18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하는 이 전신갑주의 목록에 이어서 기도가 나온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도도 이 영적 무기의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다음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까지는 어떤 무기인가 하면 우리의 몸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보호 장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장비는 뭐였죠? 믿음의 방패. 그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공격용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 이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것도 분명히 영적인 무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경계하는 무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나팔이나 또는 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상태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전쟁에 일어나는 것을 군인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경계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첫 번째 해석보다 두 번째 해석을 더욱더 지지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실질적인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17절에 끝났고, 이제 18절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는 하나하나 로마 군인의 무기와 짝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기도는 어떤 다른 것과 짝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의 나팔이라든지 뭐 간구의 북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아마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실전을 어떻게 싸우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8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기들을 갖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싸우는 싸움의 모습, 실전의 모습, 영적 전쟁의 실체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무기들을 활용하며 싸워야 되는 전쟁터는 어디인가 하면 기도라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전쟁을 사단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전쟁이고, 기도 가운데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셨다면 이제 기도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실전인 기도가 어떻게 영적 전쟁이 되는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간구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침묵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기도에 이름이 붙여져서 수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기도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과 모든 간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실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우리의 요청서나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도를 전락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가장 초보 단계인 내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요청하고 마는 것, 이것을 기도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다 전달해 놓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난 안 주세요?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건 발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셨을까를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해보죠. 나의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기도해 봅니다. 이걸 뭐라 하죠? 우리 철야 기도. 그렇죠? 내 정성이 조금 기도에 열심히 좀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해 봅니다. 이건 뭐죠? 금식 기도. 근데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이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철야 기도 좀 하시고 금식 기도 좀 우리 해야 합니다. 그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성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철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함께 예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유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한국의 광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 사모님이 그분이 쓰신 칼럼을 이렇게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걸 보면서 정말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주신다. 이제 복잡한가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주신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 정도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찌릿찌릿하게 어떤 성령의 큰 힘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 모든 간구,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시간에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성령의 능력 안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속썩이는 문제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영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 사업이 안 되는 것,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간구를 항상 하나님의 기도의 안으로 가져 들어와서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즉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실제 하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풍성한 기도 속에 계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짬내서 몇 번 기도하고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단 일이 터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리고 안 되면, 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기도해 보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예단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집사님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게 맞지요? 하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도 할 만큼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 해보기 전에 그 모든 문제를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좀 마음 상하는 잔소리 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몰고 바닷가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처량하게 한두 시간 있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잘 돌아가시죠. 왜 무릎 꿇어 기도할 생각을 우리는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사소한 일들, 감정이 상하는 일들까지도 여러분 기도로 끌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항상 성령 안으로 가져오는 것, 기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실전임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로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전쟁의 실전의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것들을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실전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는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이상의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나 개인을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중보기도라는 이 단어가 맞냐 틀리느냐 열심히들 인터넷상에 토론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강 목사 말고 또 떠오르는 분. 예? 조지 뮬러 있죠? 조지 뮬러라는 분 있죠. 그죠?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표적인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은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저희 집에도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책 제목이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지 뮬러는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넘는다, 이렇게 그 책에 써 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니까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겁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 수칙. 100% 응답받는 기도 수칙. 감동이 안 오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막 움직여서, 야, 이런 기도 이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열심히 그 책을 첫 번째 챕터를 읽었습니다.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수해 드립니다. 6가지 수칙인데,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둘째,
죄를 버리라. 셋째, 믿어라. 넷째, 인내로 기도하라. 다섯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여섯째, 이건 조금 재밌는데요.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이 6가지 수칙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수칙을 읽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수칙 여러분과 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다 잘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저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의지 안 하면서 예수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죠. 또 죄를 버리고 기도하라. 당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죄가 있으면 우리가 참 찝찝합니다. 그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믿어라. 그럼 믿으니까 기도하죠.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또 인내로 기도하라. 한국인들 인내하면은 또 한인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참을성이 좋으면 뻔히 질 거 알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벨기에전 보시는 분들. 한국인들은 인내심이 진짜 뛰어난 사람들. 그죠? 인내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이거 많이 들은 거 아니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려고 다 애쓰죠. 마지막으로요. 이건 조금 재밌긴 한데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물론 새벽잠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의 수칙을 저도 지키고 있고 여러분도 지키고 있는데 누구는 5만 번 이상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누구는 집사님 지난번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좀 한번 나눠주시죠 하면 10년 전에 거 끄집어내서 겨우 나눠야 되는. 웃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거 오늘 아침에 받으신 거 나누실 분 계십니까 혹시? 대부분 누구는 5만 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즉각 하루 만에 1분 안에 응답 받는데 우리는 이 6가지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도 별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6가지 수칙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진짜로 깨달은 것은요. 이 사람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지 뮬러의 기도는 전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때는 그가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0명 이상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그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자 그 친구의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빵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웬만해서는 안 주는데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고요? 자꾸 두들기니까 이 강청함을 위해서 때문에 강청함 때문에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일어나 주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진짜 중요한 것은 강청함인데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나 빵 달라고 두들기는 건 그지고요. 그건 그지고요.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위해서 문을 끝까지 두들긴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바로 내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성도, 다른 친구,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전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다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끝나고 제가 주차장에서 그분께 이제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좀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참 힘이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목사님, 근데 사실 저는 제 기도만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공동으로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때도 저는 제 기도하는데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기도만 하시다 가신대요. 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그 교회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그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에 빠져가지고 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실질적인 실전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입술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다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돌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혼자 기도해도 될 거를 왜 중보기도팀, 증보기도 모임 이런 거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왜 서로 기도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 그 사람이 내 기도를 해주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실전의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면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야기인데요. 감사하게도 영적 전쟁의 실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역자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다. 바울도 결국은 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강 목사도 오늘 설교하더만 결국 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지 몰라서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나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더 강조한 것이죠. 그죠? 그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한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실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역자든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의 실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마치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막 그 나라에서 쫓겨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네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간증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간증들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대부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시간 그때에 한국에 있는 파송한 교회가 또 어떤 기도 모임이 또는 어떤 사람이 또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그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게 살아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 기도할 때
어디선가 있는 그 선교지, 그 선교사,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장소에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실전으로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과 그 말씀 선포가 기도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요, 그죠? 여러분 기도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면 자주 들르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가 갈 때마다 얼마나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그 예배 시간이 뜨거운지 그 목사님이 몇 번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갈 때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이 왜 좋은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뜨겁고 말씀 시간에 은혜는 풍성하대요. 그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전하는 말씀도 정말 능력이 있대요. 자기가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1부 예배가 마쳐지면 2부 예배가 드려질 때 지하에서 1부 예배 드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답니다. 위층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위층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게 해달라고 밑에 층에서 기도한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한다. 그러니 그 중보기도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요, 여러분 완전 딴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정말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런 정말 중보기도 없이 혼자 그냥 사망에서 소총 들고 빵빵거리듯이 뛰어다니면서 쏘는 그 말씀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있을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실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들이 선교지와 선교사와 목회자와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기도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영적인 문제로 가져오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 앞에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전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실전의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열려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놀라운 영적의 전쟁의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실전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진짜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전리품들을 많이 거두시고 승리하시는 전투하는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